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과 또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많은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여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까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요엘이 미리 예고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을 때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셔서 이 요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내가 알던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들은 것이 그리고 보았던 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듯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서 성령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우듯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약속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들어하는 성령이 아닌 하나님으로 대면하여 만나 알게 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21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말씀과 합쳐서 우리가 온전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고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늘 회복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주로 고백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전에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은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흔들리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또 하나의 선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의 끝인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성령님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에 매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길만을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닿는 그곳에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만 다니며 그렇게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